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진 것을 본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괴될 날이 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어떤 징조가 그날에 일어날 것인지.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징조들이 나타납니까? 저들이 여쭤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매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가짜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된 일이 없도록 하라. 여러분, 요즘도요 많은 가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첫 번째 징조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난리가 나고 흉흉한 소문이 들립니다. 9절에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겉되지 아니하리라. 많은 난리가 있고요, 소동이 있고 흉흉한 소식이 들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다.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요즘 참 비정상을 넘어서서 또 엽기적인 것도 일어나고요, 참 흉흉한 소식, 난리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으로 여겨지고 또 정상적인 것은 비정상으로 여겨지고, 이렇게 뭔가 앞뒤가 뒤바뀌고 업사이드가 다운되어지는 그런 비정상적인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동성애는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아침에 아파트에서 나올 때요, 그 불법 주차하는 차를 봤는데, 그것이 이제 아파트에 내려온 거와 아주 가까워서 편리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차 때문에 한 번 더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주차 공간이 부족하냐? 그건 아니고 저 뒤쪽으로 가면 20, 30대 정도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러 가지고 이제 거기 놓으면서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 주차하고 가면서 뭐라느냐, 거기 쓰레기를 일부러 거기 놓고 가요. 쓰레기를 거기 놓는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주로 커피 잔을 이렇게 한 2잔 정도 거기 있고, 이제 부부가 잔을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 과자 부스러기 봉지가 있고, 그래서 아마 젊은 부부 같은데, 전 교육적으로 얼마나 좀 안 좋은 겁니까? 근데 뭐 전혀 신경 안 써요. 왜 거기다 그걸 버리고 가느냐?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내가 여기 차 놓는다는데 왜 누가 이걸 말리냐?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요,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시대가 됐고,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대부분 착하고 점잖은 사람들은 별 말이 없고, 그러면서 점점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큰 소리 치고 정상처럼 되어지는 그런 참으로 난리가 아닌 시대가 아닌가. 여러분, 이 악의 세력이 얼마나 더 강해지고요, 끈질겨지고 더 교활해졌는지 참으로 헷갈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착한 사람들은요 자꾸 뭐라고 공격을 받으면 잘못이 별로 없는데도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계속 회개 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독하고 악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내가 선이고 잘한 사람은 악이고 하도 하니까요, 이게 뭐가 너무 이 어지러운 난리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또 세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굶주림 그리고 전염병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뭐 어느 시대 어느 때나요 굶주림도 있고요 또 전염병도 있고 또 천재지변도 있는데 예수님이 의도한 말씀은 뭐냐면은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것이 일어난다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동안에는 국지적으로 드문드문 일어났던 것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이 4차 이 전 세계적인 대전 그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우주적인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럴 때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12절 13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박해가 일어나죠.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붙잡힙니다.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또 16절 17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버지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고요 또 미움을 받고요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미움을 받습니다. 왜 신실한 교인들이 감옥에 가고 붙잡히고 고문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가? 여러분 성도들이 뭐 잘못이 많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연관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세 역사를 주도하는 두 가지 사주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자유를 추구하는 사주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평등을 추구하는 두 가지 사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와 평등은 인류의 염원이에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사람들은 자유를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속박과 구속과 압제와 이런 걸 원치 아니하고요 우리는 다 자유를 원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평등을 원합니다. 여러분 잘 먹는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골고루 잘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 인류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유의 가치를 추구했던 것은 이 자유 진영에서는 성장과 발전이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있어요. 아주 잔인한 겁니다. 그냥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가난해지는 참으로 잔인한 이런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평등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을 제한해야 돼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압제를 하고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걸 컨트롤하는 강력한 권력이 등장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주의가 바로 이제 평등을 추구하는 주의인데 그것에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최고의 그 정치 체제가 뭐냐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산주의 아는 것처럼 불과 100년 만에 전 세계 절반 이상이 완전히 공산주의 빨간색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와서 조금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은 걸 깨닫고 거의 다 이제 물러나고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나라는 몇 나라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의 문제는 뭐냐면은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독재가 있어야 되고요. 전체주의, 국가주의가 나타나가지고 개인의 능력과 자유가 제한이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공산 정권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유물주의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뭐냐면요 이렇게 재산을 다 사유화하지 말고 다 이제 공적으로 갖고 그거를 국가가 컨트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문제가 뭐냐면 유물주의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철학은 뭐냐면은 이념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경제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배불리 먹여주면 그거로 파라다이스, 지상 천국을 이루고 행복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유물주의적인 사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은 이념적인 거, 신앙적인 거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뭐니? 아편이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거 만들어 넣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설탕물을 먹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다 종교들을 억압하는데 그 가운데에 가장 끝까지 저항하는 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기독교와 싸움이, 공산주의와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절대로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들어가면 하여튼 기독교는 박살을 내니까. 여러분, 저 이북에도요 남한보다도 더 교회도 많고 신앙이 활발했는데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지금도요 이제 뭐 보여주기 위해서 두 교회만 남겨놨죠. 완전히 누구든지 예수 믿다가 걸리면은요 박살나는 겁니다.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수용소에도 평생 핍박을 받고 그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환해진 이런 21세기에서도 저 이북에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최고의 리더는 지존이에요. 지존자. 신격화가 돼가지고요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저 이북의 최고의 지도자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가 등장하면요 적그리스도처럼 사람들을 다 현혹시키고 결국 교회를 말살시키고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킴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저들을 감옥 나라 만들고 불행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핍박을 받는 거기에는 체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절대 속지 마시고 항상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잘 유지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세계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난리가 일어나고 흉흉한 소식이 들립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성도들이 취할 태도는 무엇인가도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두려워 말고 담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18절에 너희 머릿돌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많이 미움을 받고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을 것이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평으로 저는 몇백 원 하지 아니하는 참새 새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성도들이 핍박받는다고, 어려움을 겪고 미움을 받는다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28절에는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고 쭈그리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기피하지 말고 담대히 가슴을 피고 머리를 들고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을 맞서라 얘기입니다. 시편 91편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말세에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지만 그래서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고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절대 망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많은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전능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놀라운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 힘쓰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내게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예? 우리는 막 미워하고 화내던 사람이
부끄러움과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너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던 이 다투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던 것처럼 멸망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1, 3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너, 야 양이야 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명해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내 것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때로는 물 가운데 갈 때가 있어요. 빠져 죽을 것만 같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빠지지 않고,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나면서 타 죽을 것 같지만은 타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로 갈 수도 있고 불로 갈 수도 있고 위험한 데로 갈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가지고 순교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요 보통 보편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잠깐 이렇게 외면하시도 않고 마실 가지도 아니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anytime 언제든지 함께 있으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해야 됩니다.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환난과 핍박이 극심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든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이 핍박과 환난이 보편적이 되고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각오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견디되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견디다 포기하면 그동안에 참았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도요 제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권들이요 어떻게든 학교를 뺏으려고 기독교 색깔을 없애버리고 자기네들 세상을 만들고, 여러분 이 대학교 때부터 완전히 빨간불을 들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네? 옛날에 20년 전에 교수 하나 잘랐는데요 참으로 막 엉터리거든요. 오죽하면 해임을 다 당하겠습니까? 근데 이 양반이 법대 교수인데요 아주 그냥 법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걸 악용하는 겁니다. 그래 학교에 여러 가지 비리가 있는 것처럼 비리도 없는데 그냥 침소 봉대 과장해가지고요 그냥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운동권 사람들하고 결합해가지고요 학교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뺏으려고 작정을 했죠. 여러분 벌써 20년 전 얘기고요 벌써 지나간 얘기인데 그게 제가 잘못한 것처럼 저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그냥 학교를 완전히 뺏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적으로 잘 막아가지고 방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참 편안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싸우는데 정말 못 싸우고요 정말 싫어합니다. 그냥 누가 싸우려 대들면은요 저는 무조건 져줘요. 왜? 아주 싸우기 싫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그 악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게 그들 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잖은 사람들, 뭔가 아는 사람들이요, 그 싸우기 싫어가지고 자꾸 도망가고 기피해버리면은 어떤 세상이 오느냐?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게 도망가고 그만두고 싶은데, 그러면 마귀가 원하는 걸 하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세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고 싶지 않아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시끄러운 거 싫어가지고 도망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끝까지 잘 버티시고 견디시고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 10장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또 히브리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은 멸망할 자가 되는 겁니다. 절대 영적 전쟁에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것이고요, 견뎌야 되는 것이고요. 그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주님의 승리를 믿으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 3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로서 경주를 끝까지 마스터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를 거역한 자를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내가 끝까지 힘으로 악으로 깡으로 버틴다고 버텨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 문제를 보지 마시고 약한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보면은요 참 괴롭습니다. 밉습니다. 환경 보면은 약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나를 보면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 거역한 사람을 끝까지 감싸진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고 승리의 비결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전에 환난 때가 오는데 그때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철저히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다. 산으로.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라니까 등산 가라는 게 아니죠. 거룩한 산 교회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암시적인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요 좀 이렇게 널찍한 평야 같은 데는 맘 놓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낭떠러지 같은 데 갈 때는요 철저하게 길을 보고 철저하게 그 운전대를 꽉 잡고 철저하게 길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편안한 시대에서는 좀 널널하게 지낼 수 있지만은 위험한 시대에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의 시대가 오면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잠깐만 방심하면 뚝 천길 낭떠러지로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어영부영 얼렁뚱땅 절대 안 됩니다. 벌써 우리는 패배한 겁니다. 네? 여러분, 껍데기만 서 있는 것이지 이미 무너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게 어렵고 위로할 때 뭐가 필요하느냐? 철저한 교회 생활, 철저한 신앙생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3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주의하느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질 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요 점점점 물질주의가 됩니다. 풍성한 삶을 자기의 삶의 모토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근데 건강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차지해 있고, 또 하나는 쾌락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느냐? 엔조이 하자는 겁니다. 쾌락주의가 빠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물질, 왜 사람들이 육체, 왜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느냐? 소망이 없어 그래요. 다만 이 땅이, 이 세상이 끝으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이 땅에 좀 더 즐기다가 가자, 그겁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빠져. 사람들이 방탕하고 술 취합니다. 그리고 생활을 염려합니다. 네. 말세에 일어나는 풍조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념 같은 거 싫어해요. 형이 사각 싫어합니다. 정신세계를 인정하지 않아 영적 세계를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물질적으로 편안하고 풍성하면 그것으로 됐다 이겁니다. 내가 내 몸 건강하고 이제는 놀러 다니고 쾌락을 추구하고 죄짓고 사는, 여러분, 그것을 저들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고요, 하나님과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 풍조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한 주님 오신 것처럼,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잘 준비해야 돼. 준비하는 사람은 이 현실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집착해서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소망 가운데 힘을 내면서 현실을 극복하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요, 지금 내 집이 이렇게 좀 꼬질꼬질하고 문제가 있어도요, 뭐 그거 돈을 거기에 이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조금은 이사 갈 건데요. 뭐 여러분, 우리는 이사 갈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은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아요.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만난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36절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기는 비결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잡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영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말세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어리석고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말세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벌써 진 것입니다. 멀쩡해 보이고 겉은 멀쩡한데요, 사실은 벌써 진 겁니다. 어떻게 하루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승리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시험 들고 언제 실패하고 언제 우리가 죄를 짓는가? 기도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담쌓고 살면서 어떻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승리를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편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 무질서할 때 거짓말이 판을 치고 악이 기승을 부리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교만해지는 때에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이에요. 하루에 1시간 기도, 1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여 나를 인도해 주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을 갖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나 재림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이 잘 듣지를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종말을 얘기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종말을 얘기하고 어느 시대인데 재림을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재림, 종말, 천국, 지옥,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벌써 우리 마음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종말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찾아야 될 신앙은 뭐냐? 종말 신앙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갑자기 주님을 맞이하면서 책망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하시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오셨습니다. 또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인내와 기도와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하셔서 승리하시고 말세에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